오늘 철로 역정 우리가 또 묵상하는데요. 또 제가 똑같은 말씀을 새벽에 저 혼자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존 버넌이 감옥에서 몇 년 있었어요? 12년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것은 어제 또 너무너무 피곤하고 목이 다 잠기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존 버넌처럼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갈 수 있고 또 주님이 가라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쌀떡에 쌀이 떨어졌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쉴 만한 집이 없을 때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학생들이 해병대에 가서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 하듯이 그런 거 한 거 아니고 40년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40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가볍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내 고난이 10년, 20년 내 삶의 기근이 고통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지 않으면 좋지만 욥은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어오면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철로 역정에서 참 목자상입니다. 참 목자상. 목자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존 버넌은 철로 역정에서 이제 기독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 모델만 닮아가면 승리한다. 그게 누굴까라고 하는데 그분이 참 목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 버넌이 당대에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하던 시대에 수많은 사이비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지도자들이 뭔가 그 압제를 가하고 그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막 도망다니고 그런 시대입니다. 예. 흥선대원군이 박해하던 시대처럼 또는 일제시대 6.25 때 박해받았던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사제들이 막 다 변질되고 또 영국 국교의 사제들도 막 변질되고 내가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고 저 하늘 도성까지 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존 버넌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또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부모님도 계실 수 있지만 그분들이 다 여러분이 모델 삼고 싶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은 그런 모든 인간은 다 허물이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실수도 한두 번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후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절대로 나중에 잘못 따라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현미경으로 보면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말고 약간 떨어져서 보세요.
망원경으로 보세요.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은 현미경으로 봐도 흠이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두 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말한 모든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라고, 아들 예수님 이루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기독교 역사에 이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100%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승리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아멘. 아무리 헌신해서도 자랑할 게 없어요. 어제 개척하신 목사님의 삼촌 되신,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지만은 제가 아마 개척 시절인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이제 좀 더 나이가 젊었을 때 그분의 그 개척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글로.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처음 이렇게 대면을 했어요. 근데 자기 조카가 개척을 하니까 한두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방회장님, 우리 조카가 이만저만 개척하는데 많이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제 뵀는데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뭐 조그마한 방에 거기 꽉 차고 또 바깥에 서고 한 6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 이제 순서 맡은 사람하고 몇 명 자기 교인들하고 몇 명 앉고 밖에는 이제 다 서 있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추운데 다들 뭐 좋아가지고 그러던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우리 교단 전 총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가정의 조카가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우리 주남석 총회장님의 영성이 이 조카에게도 흐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남석 목사님이 수원에선가 개척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절간이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절간이 예배당으로 바뀌어서 주님 교회 세운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제 총회장님 제가 기억이 분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저런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지만 또 강조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도록 하지만 나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말자. 항상 겸손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선의라고 하는 사람, 그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사람이요, 선의를 가진 사람. 여러분도 항상 선의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의를 가진 사람이 해석자의 집으로 크리스찬을 안내해 줬어요. 여러분이 항상 선의를 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또 믿음의 생활을 처음 들어온 구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잘 안내해주는 이런 사람에게로 여러분이 잘 또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안내해서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부터 잘 그가 배우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개척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만 전도하겠다고. 근데 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신자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을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모델이 우리에게 제가 생각할 롤 모델이 우리 최길주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세례도 안 받은 물신론자였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지하실에 살 때부터 성경대로 헌신하더라고요. 우리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지하실에서 방 2칸짜리에서 그 많은 식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성전 상가 분양받아고 이사갈 때 건축원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데 그 믿음으로 다 모든 걸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인데도 말씀이 그냥 교회를 다른 데는 안 다녀봤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속상하다도 그 당시에 안타까웠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지하실 살면서 500만 원인가 헌금했어요. 거기 상가 갈 때. 그 상가에 있을 때. 정확할지 그럴 거예요. 큰 돈이죠. 예. 근데 그때에 장로교에서 들어온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상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이니까 후배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에이 뭐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참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냐가 너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처음부터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우리 최 장로님 복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회사를 세우고 벌써 서울에서만 3번, 4번 확장하고 그리고 공장도 크게 지어서 이렇게 그리고 집안이 다 불신자 있는데 전부 전도해서 제사를 없애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형님들 친척들 다 전도하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 중에 제일은 가족을 다 전도하고 제사 없애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모델이. 그런데 그때 뭐 여기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최 장로님이나 조현정 권사님이 문정주 장로님, 이선녀 권사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은 척 하세요 두 분은. 왜? 그 어려울 때도 문 장로님 부부가 성도 50명도 안 될 때니까 다 전 성도들에서 닭을 다 삶아가지고 대접하고 그걸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인데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인데 교회 갔더니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1000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도 받고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전체를 위해서 내가 삼계탕 다 대접하겠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3,000명 모이는 어느 교회 다니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3,000명을 다 삼계탕 해주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몇 사람한테 얘기해 보니까 마음이 통하더래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걸 했대요. 몇 명이요? 3,000명.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오면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놀래. 야, 교회가 이런 곳이냐. 할렐루야. 우리 전홍윤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일생에 처음,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온 거잖아요.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전홍윤 성도님. 그런데 우리 또 호명해도 괜찮아요. 우리 김영석 권사님 반찬도 해주고 호박죽도 써주고, 또 우리 민밀의 우리 권사님은 지금 몇 년째예요. 계속 매주일 우리 전홍윤 성도님 위해서 다 건강에 좋은 거 선수 다 만들어가지고 매주일 가져오고, 또 이런저런 집사님들 또 해서 갖다 주고. 여러분, 허명에서는 죄송하지만 식구들인데 어때요? 할렐루야. 우리 다 식구들인데.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주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야, 교회가 내가 절 다닌 거하고 틀리구나. 예. 할렐루야. 너무 신이 났어요. 어제도 예배드리고 그분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저한테 막 카톡 보냈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좋은 모델, 섬김의 모델, 헌신의 모델.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모델. 아멘. 전도의 모델. 할렐루야. 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볼 때는 좋은 것만 보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볼 때는 좋은 것만 보시고, 예수님을 보면 다 좋은 분이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갔던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 허다한 증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벨이 있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고, 노아가 그냥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오직 믿음으로 노아야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올라서 온 지면을 다 덮어서 생육하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식양대로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짐승들도 너희 가족도 사람들도 들어오게 해라 그랬습니다. 짐승들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막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노아가 인도한 대로 짐승들은 짝짝이 싹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에는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보다 더 악하고 짐승보다 못한 게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이 수많은 사람을 전쟁 속에 몰아넣어서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게 인간인 거예요. 자기 나라 땅 좀 더 넓히려고, 천연자원 좀 더 뺏으려고, 자기 권세를 더 강화하려고, 자기는 호화로운 왕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를 쏟는 전장에 보내서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도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를 순종해서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노아는 인간으로서 감히 우리가 누구든지 따라갈 수는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을 소망하십시다. 저는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토하연에 치리라 하신 것처럼 목회도 하면서요,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지만은 미지근하게 하는 직분자들,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속이 막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쓰라려. 근데 제가 말을 잘못하면 드나마 또 시험 들어가지고 꼬꾸라질까봐 말도 못하고 기도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직분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인생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안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안의 고모부들이 다 장로님이셨는데 진짜 좋은 모델들이었습니다. 다 시골교회 장로님들이셨지만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은 삽을 들고 교회를 먼저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논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통일벼 아시죠? 통일벼는 쌀 나날이 많이 달리지만은 바람에 약해서 큰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그 다 익은 벼가 논바닥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논밭으로 안 갔어요. 예배도 안 갔어요. 그럼 망했는가? 절대 안 망하죠.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오고 자원함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와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인데 내가 주님의 전에 안 가고 논에 가가지고 통일벼를 걷어가지고 곡식은 조금 더 걷어들일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기쁘지 않고 힘들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진짜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내 가족이 그렇게 수년을 살 때도 막 슬프다, 괴롭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세상 직업을 선택했으면은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많이 가지고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고 주님의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어요. 기뻤어요. 어제 제가 주영 목사님 개척한 교회 가서도 목사님의 SNS, 카톡, 페이스북에 있는 그분이 올려놓은 자료들을 출력해서 카피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3명인데 그 딸의 이름이 주라임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린 딸인데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아빠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항상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볼 때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자기 아빠는 늘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어린 딸에게 지금 모델, 예배의 모델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 다 놀래요. 어떻게 그런 까지 다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냐는 거죠. 예.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개척자로서 개척하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가 제가 싹 조사해가지고 갔어요. 출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좋은 점들을 다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것만 좋은 거 다 칭찬해줬어요. 막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막 그 목사님 막 싱글벙글 막 싱글벙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 목사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잘할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겁니다. 진짜 잘 될 거예요. 제가 내일 우리 전도하러 내일 김포로 가는데 우리 전도팀에도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전도팀에 들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노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고서는 주일날은 꼭 새벽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해외 출장이나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꼭 하나님의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됐지만 제가 참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시는데 세례를 받는 그 과정,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지는 과정도 보여주셔야, 몸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시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나보다 조금 나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뭐라든 조금만 차이가 나고 하면 인간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허리를 굽힐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존댓말을 쓸 수가 있어? 이런 교만이 얼마나 인간에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세례요한 인간에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에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히 저에게 세례를 어떻게 저 같은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례요한도 자기를 아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말씀 한 구절만 깊이 평생 묵상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지켜주셔.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허리를 굽혀?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주님 깊이 못 만난 겁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다 승리하길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다 이기셨다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순종함으로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보장된 상급과 영광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만나는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겨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이제 지방에 2월 15일 날 하는데 이제 제가 한 달 남짓 좀 더 남았네요. 어제도 저녁 개척 예배 드리고 또 밤 8시까지 우리 목사 임원들 회의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2시간 남짓 또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임원들은 마음이 다 하나가 됐어요. 갈라졌던 마음들이 다 하나, 참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제가 오면서도 그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도 죄인이고 성도들도 죄인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